정말 여기 꼭 오고 싶었어요. 작년에 목사님과 처음 카톡으로 연결되면서 교회 예배당 하나를 건축하면서 목사님한테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참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꼭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찌 될까 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배 처음부터 찬양으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절 되면서 많은 후원자분들이 교회랑 물어보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근데 정말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저희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더 사역을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깨닫는 거는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무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간단하게 저희 사역을 소개하고 혹시 기도 가운데에 성령님이 신기다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고요. 탄자니아에서는 YM 탄자니아에 소속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YM은 팀 사역, 개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사역을 합니다. 저희는 2021년도에 탄자니아를 가서 YM 아루샤 베이스의 개척 단계에서 개척을 돕고 또 이후에 YM 가라투 지역에 가서 또 개척 단계에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체가 되어서 YM 신기다 쪽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8년 전이네요. 2015년도에 저희가 YM 신기다라는 이름으로 베이스 개척을 위해서 신기다에 들어가서 현재 저희 두 부부와 65세 되시는 싱글 여자 선교사님과 그리고 현지인 간사님 8명과 함께 11명이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저희가 한 팀으로서 함께 해가는 사역들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사역을 좀 소개드리면 저희 여기 묘목 사역이 있습니다. 묘목 사역은 우리 탄자니아 YM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저희 베이스만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탄자니아가 묘목을 많이 베지만 나무를 많이 베지만 심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황폐한데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2015년부터 매년 묘목을 심어요. 땅도 기름지게 하고 10년이나 20년 되면 묘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레빌리아라는 나무를 묘목을 재배를 하는 거예요. 7월 건기부터 준비를 해서 12월이나 1월 우기철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마을 사람들부터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묘목을 재배하는 동안은 마을 사람들을 고용을 할 수 있어서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그리고 우기철에 나누어 줘서 지금 신기다는 많이 변했어요. 푸르르게 많이 변했고 지금 7년 8년째 되니까 나무가 꽤 많이 자랐어요. 저희는 가는 곳마다 저희 나무가 무엇인지 다 알아봐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그 정도 사이즈로 자란 건 다 저희가 나눠준 나무들이니까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껴요. 모르겠습니다. 10년 20년 지나면은 정말 푸르른 신기다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여유가 되면 아루샤 지역까지도 보내면서 이 묘목 사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400만 그루 정도 나눈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나누어서 이 사역은 저희가 매년 계속 해서 푸르른 탄자니아를 꿈꾸면서 진행하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제 사역입니다. 아프리카가 대부분이 다 그렇듯이 가난합니다. 특히 우리 여기 탄자니아의 신기다 지역은 두 번째로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들어가 있는 킴비 마을은 정말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구제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구제 헌금으로 35가정 정도를 다니면서 옥수수 가루, 콩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 그리고 또 신기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독거 노인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살면서 추위를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극세사 이불에 또 건기 때 추울 때는 또 극세사 잠옷에 이렇게 자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보면 바닥에 흙바닥에 천 하나 깔고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좀 춥게 자고 일어나면 온 만신이 쑤시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너무 힘든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희 마음에 매트리스와 담요를 나누어 드리자 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헌금이 들어올 때마다 매트리스와 밍크 담요가 탄자니아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밍크 담요를 한국 돈 6만 원이면 두 분이서 주무실 수 있는 매트리스와 밍크 담요를 살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헌금이 들어올 때마다 구제사역 안에서 매트리스와 담요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YM은 탄자니아 YM은 특히 베이스가 들어갈 때는 꼭 유초등학교가 함께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베이스 개척을 할 때 유초등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치원을 먼저 받아서 시작하다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올해 6학년까지 올라갑니다. 탄자니아는 초등학교가 7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학년이 차면은 저희가 이제 학교 전체가 다 차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지금 현재 학생이 400명이 됩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었어요. 식당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위생적으로 식사와 간식을 하면서 탄자니아는 콜레라가 가끔씩 이렇게 유행처럼 도는데 그런 거에서 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 식당을 감사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학교 건물이 6학년까지만 하고 7학년 교실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7학년 교실을 지을 수 있는 재정을 채워주셔서 저희 이제 2월 달에 탄자니아에 들어가게 되면 7학년 교실 건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학생이 너무 많아지면서 화장실이 부족해서 외부 화장실 건축하는 거를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왔어요. 여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화조는 도와주신 거 정화조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가면 외부 화장실 마무리하고 그리고 7학년 교실 건축을 시작해서 올해 안에 어떻게든 마치고 내년에 6학년 아이들이 7학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당 건축을 헌금이 들어올 때마다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현재 YM 신기단은 예배당을 3군데를 건축을 했어요. 여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3번째 운양군피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해 주신 거고 지금 현재 4번째 건축 중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해 주셔서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고 지금 신기다 쪽에는 거의 흙으로 지어진 예배당들이에요. 그래서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면 흙이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번에 운양군피 교회도 몇 년을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저희가 목사님이 특별히 신실한 목사님을 찾아달라 해서 저희 간사들과 리서치를 하면서 그 교회를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그 교회가 교회 건축을 준비하면서 모래랑 물이랑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힘 닿는 것. 그래서 그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죠. 저희를 통한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저희들과 힘을 합쳐서 운양군피 교회가 작년에 완공이 되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성도들이 너무 튼튼한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특히 또 화장실까지 지어지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국 가면 혹시 뵙게 되면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탄자니아에 성경을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저희가 매년 성경을 나누고 있어요. 특히 성탄절 날 저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나누기 위해서 1년을 성경 헌금을 모아서 성경을 사서 성탄절 날 나누어 줍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사역을 한 지 한 6년째예요. 작년 성탄절에도 370권의 성경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학생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경을 굉장히 사모해요. 읽으라면 참 잘 읽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너무 비싸니까 아이들이 구입을 못해서 성경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역을 성경을 나누어서 탄자니아 안에 정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 탄자니아 신기단은 황금 어장입니다. 저희가 집집마다 방문을 해보면 기본 아이들이 5명에서 8명, 어떤 사람은 10명 넘게도 너무 자녀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 아이들을 상대로 토요일마다 킹스키즈라는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400명에서 600명까지 모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그리고 지역의 저희 학교는 잉글리시 미디엄 스쿨이어서 영어로 수업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의 학교들은 그 나라 국어인 스와힐리로 수업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영어가 많이 부족한 거죠. 탄자니아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면 무조건 수업이 영어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중학교로 갔을 때 수업을 쫓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 사역에서 월요일, 수요일 이틀을 저희 센터로 불러서 오후 방과 후 수업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도와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영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송아지 배내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104마리의 송아지를 사서 104가정에 나누었습니다. 이 송아지가 자라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되면 어미소는 그 사람의 소유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송아지 배내기 사역을 시작해서 사람들의 각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이 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재봉학교 사역, 저희가 이제 2기가 되었습니다. 재봉학교 사역은 탄자니아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지만 그렇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니까 저희들이 16대의 지금 재봉틀을 준비하고 7개월 과정으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봉학교를 통하여서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역은 이겁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센터를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인데 예수제자훈련학교를 올 7월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몇 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이제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탄자니아가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 마을도 그렇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6개월간의 합숙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비 중이고요. 지금 숙소나 교실은 준비되었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강사와 그리고 이제 이 스쿨을 6개월 동안 섬겨줄 수 있는 간사들이 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기도가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한국 선교사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60대, 그리고 그 60대 선교사님, 그리고 저 50대. 저희는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선교사님이 저희 베이스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역은 늘어나는데 간사가 지금 현지 간사님들이 8분밖에 없어서 현지 간사와 그래서 일꾼들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볼런티어들이 많이 왔었어요. 1년 동안 와서 섬겨주고 자기 가진 재능으로 섬겨주고 학교에서 이렇게 섬겨주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뚝 끊어졌어요. 볼런티어도 끊어지고 팀도 끊어지고 어쨌든 볼런티어도 필요하지만 저희도 이제 선교사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저희 뒤를 이끌어갈 선교사님과 그리고 함께 사역해 줄 수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나누었는데 기도 중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기다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한번 선교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이렇게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를 봐야 하리니라는 그의 복음 열정에 대한 간절한 고백처럼 내가 아프리카를 보아야 하리니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탄자니아 오셔서 선교지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렝게티 그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도 한번 가셔서 그 어마어마한 그 광경을 보시면은 놀라움을 느끼실 겁니다. 저희도 우리 작은 큰아이 졸업하고 졸업 그 기념으로 20년 만에 세렝게티 공원을 한번 갔습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그 야생의 텐트에서 이렇게 묵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대평원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벅찬 그런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끝이 없는 그 광야의 그 초원의 그 지평선을 보면서 동물을 안 봐도 그 지평선만 바라봐도 이 마음 안에 그냥 그런 벅찬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 되시면은 꼭 이렇게 다는 못 오시더라도 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탄자니아에 오시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참 죄송합니다. 전화기 좀 잠깐 좀 주시겠어요? 거기 성경 말씀 골라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은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 그 황폐하게 보이는 그런 땅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오면은 그런 정서적으로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늘 현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일상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것들, 그것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아무리 수십 년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았어도 이렇게 공감되어지는 것, 교감이 안 되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문화적으로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은 그런 게 참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같이 이렇게 언어가 소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너무 좋고요. 거기서 이제 예배할 때는 현지 언어로 들어야 되니까 제가 현지 언어로 뭐 아무리 잘 알아도 그런 어떤 감정적인 전달 같은 것까지는 알아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젊어서 20대 탄자니아에서 있어가지고 그 언어를 이제 많이 잘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이 넘어서 가서 현지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이 이렇게 언어가 습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애가 아직 있습니다. 20년은 횟수로는 20년은 넘었었지만은 정말 그들하고 이렇게 마음 안에 깊은 것까지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주일마다 교회를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어떤 한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만 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게 아니라 매주 이제 교회를 순회하면서 지역으로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서 어떤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이제 가다 보면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서 이제 제가 한국어로 더 그 교인들에게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한국어를 하면 이제 저희 아내가 스와힐리로 통역을 해가지고 설교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내왔고, 참 문명이 이렇게 늘 발전이 돼 나가잖아요. 문명이 발전돼 가면서 우리의 생활도 많이 편리해지고 그런 거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떤 그 문명, 그 과학들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많이 하나님한테 향하는 마음이 뺏겨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홍수에 사람들이 거의 휩쓸려 가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그런 어떤 문화와 그런 매체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흡수되어 나가는 거죠. 편리함은 너무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주지만은 그 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징조는 우리에게 어떤 더 좋은 환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게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근데 그 현상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 예. 우리가 현재 각자의 그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정말 내 육신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순간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과거에 아무리 내가 정말 온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현재 내 모습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30살 땐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그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거의 그 이제 큰 누나네 집에서 이제 이렇게 성장 과정을 겪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엄마가 혈압으로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는 제가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들은 기억에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뭐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디로 일본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 얼핏 들었는데 아무튼 그 엄마가 저를 낳으시고 제 기억에 이제 큰 누나네 집에서 같이 이제 살림을 합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래가지고 함께 생활하다가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이제 혈압으로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누나네 집에 이제 같이 지내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 매형 사업이 이제 사기꾼에 의해서 이제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팔아야 되고 결국에는 무허가 단칸방 저기 홍제동 그 산동네 그 달동네 마을에 무허가 단칸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 매형이 자기 어떤 실패감과 그런 어떤 자괴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매일 그냥 곤드레 만드레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때 12시 이제 통금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곤이 한쪽 단칸방에서 저 조카, 어린애 조카랑 이렇게 누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그 어떤 물리적인 그런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별이 번쩍하면서 그러면 이제 매형이 그 술 취한 가운데 그 방 쓰는 빗자루로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가차없이 이렇게 때리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는 그 마음에
그냥 그 한겨울에 방문을 뛰쳐나가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매형이 이제 잠들면은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이렇게 알몸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리다 보니까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고, 옆에 있는 누나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매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더 마음에 그런 어떤 공포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좀 매형한테 좀 이렇게 학대를 당하면서, 그렇지만 저로서는 그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서 그렇게 좀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도기 청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이제 늘 소망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30대 초반까지는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괌으로 이렇게 일을 하러 취업을 하러 괌으로 가서 거기서 한인 교회에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어떻게 한인 교회에 가게 됐는지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그 한인 교회 그냥 심심해서 한번 가보자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중엔 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또 들어서 1년 동안 그 괌에 있다가 훈련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계속 만류하고 좀 더 있으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데, 요청을 했는데, 저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일념하에 1년 동안 거기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그 후에 3년 정도 또 사회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은 저의 삶은 여전히 옛날에 어떤 그런 그 습관적인 습성에 의해서 이렇게 늘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너의 삶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그런 내면의 음성을 강하게 듣고서 이제 사역자로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선교단체에 이제 전임 사역자로 간사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다시 간사로 이제는 들어와가지고 한 5, 6년 동안 부산에서 간사로 이렇게 선교단체 일을 하다가 제 아내를 또 만나가지고 평교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끌어 가신 것이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그랬다면은 저는 여전히 아마 폐인으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그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이끌려서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또 성경 말씀에 선을 행하되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다라고 성경 말씀처럼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우선권이 뭔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잖아요. 양다리에 걸쳐서 이것 세상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환경적으로나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나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외부적인 세력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죠. 갈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머무는 것보다 그 반대를 선택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여러분, 죄를 질 때 참고 인내합니까? 죄를 질 때는 안 그렇잖아요. 즉각적으로 그냥 반응하잖아요. 행동이나 어떤 것이 마음 생각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는 갈등이 생겨요. 이걸 결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에 막 갈등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갈등 가운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쪽으로 반대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때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죠. 낙담이 되어진 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닥쳐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하고의 멀어지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끝까지 견뎌내어 그분의 선하신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선택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죠. 저희가 참게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해준 형제님이 있습니다. 괌에서 이민 와가지고 교포 형제님인데, 그때 당시는 그 형제님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임 끝나고 밤 11시 12시 될 때 저를 태워가지고 저의 숙소까지 이렇게, 저를 태워다 주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이 이렇게 정말 충성되이 섬겼던 그런 형제님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전도단 선교단체 DTS 훈련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형제님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선교지로 이제 탄자 들어가서 수년 후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잠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형제님은 괌에서의 교민, 영주권을 그냥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라이너, 오토바이 하레이 데이비슨인가요? 그걸 하나 이제 해가지고 시간만 나면은 모터사이클을 타고서 전국을 누비는 거예요. 하의에 상의에 가죽 자켓으로 해가지고 머리에 두건 걸치고서 딱 타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자기 SNS에 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 공감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어떤 라이더 생활, 오토바이가 어디 지역을 다니고 그게 이제 그 형제님의 얘기의 소재입니다. 근데 나는 좀 더 이 형제가 어떤 주님 안에서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교감이 이렇게 있기를 바라는데, 야, 선교지에서 형제님, 상황제님 어떻게 지냈어요? 그런 질문으로 이렇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형제님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잠깐 1시간 정도 얘기 나누고 헤어지면서 참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형제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형제님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저희 아내랑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띄었죠.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 떠오더라고요.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나에게 그런 도전 정신을 주고 했던 형제님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멀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그게 그 형제님의 일이 아니라는, 그 형제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도 내 모습이 저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공급을 받습니다. 주님께로는 공급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 공급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왜냐하면은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 죄에는 낙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죄에는 낙이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낙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죄의 낙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함께 고통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묘목을 이제 탄자니아에서 그 묘목을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동네 아줌마를 불러가지고 묘목을 이렇게 요만큼씩 그 봉지를 잘라가지고요. 거기다 흙을 채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씨를 심고서 이제 물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싹이 올라오잖아요. 제일 먼저 돋아나는 싹이 뭔지 아세요? 잡초죠. 이 나무 묘목이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잡초가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잡초의 특성은 물을 안 줘도 너무 잘 자라요. 그 황폐하게 보여진 땅에 막 이렇게 초록색으로 푸릇푸릇 나는 그런 싹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잡초입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그 건기에도 잡초는 너무너무 잘 자라요. 죄의 특성이라는 거죠. 죄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씨를 심은 그것은 싹이 나서 크기까지 돌봄이 필요해요.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 잡초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은 그 싹이 제대로 날 수가 없어요. 싹이 난다고 해도 그 잡초의 기운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그냥 나중에는 결국은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묘목에 이렇게 잡초를 뽑으면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잘 뽑혀야 되는데 자 그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내 안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제거해 줘야지 그 묘목이 싹이 나서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묘목이 어느 정도 자라면요. 이제는 그 잡초가 자라도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무의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굉장히 요만큼 싹이 연하게 나다가 더 이상 그 묘목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단단히 붙어서 뿌리를 내려야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지금. 곳곳에 그 전염병이 일어나고 기근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서로 싸우는, 우리가 그런 지금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세한 소식은 전해 듣지 못하지만은 세계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곳곳에서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상황이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어려운 우리가 이 현실에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지는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합니다. 담대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보세요. 세상 우리 밖에 한 발자국 나가면 보여지는 환경들이 우리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깨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런데 잠식해 버려 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맨날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고통이 따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넓은 문이 아니잖아요. 좁은 문인데 넓은 문을 선택하죠. 넓은 문을. 왜냐하면 근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거는 멸망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좁고 협잡하다라고 합니다. 그 좁고 협잡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갈수록 얼마나 그런 질병들이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현실이잖아요.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 얼마나 환경 오염 때문에 이제 제대로 그 신선한 공기도 우리가 이제는 호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잖아요. 사람의 그 욕심은 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책임감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왜냐하면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하고의 그런 교감으로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냥 말로 상호야 너 태어나 너 그게 아니었잖아요. 손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가꾸어 나가는 게 아니라 파괴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느끼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거죠. 피조물도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신음하고 있는 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한다라면 우리는 두 가지 길이에요. 영원한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가든지 아니면 멸망의 문으로 가든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육신의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그 소통이 하나님과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게 단절이 되어 버리니까 뭐래요? 에베소처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가까워졌어요. 근데 가까워졌으면 가까운 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떨 땐 더 멀어지고 있어요.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얼마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앞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먹어봐. 만져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상황에서 그것들이 우리를 제지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밖에 나간 다른 세계는 어때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그 우리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닥칠지라도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 있으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는 거죠.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나쁘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떡도 중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이 우리 삶의 우선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좀 됐네요. 그래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닥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낙담되어지고 포기하고 그냥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하며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협잡하고 어렵지만은 나에게 주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달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그분을 따라서 이 어려운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홍수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것을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더 나누고 싶지만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오셔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은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그 거두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더 편한 것을 선택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것인지 결국은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정말 이 환경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더 갈수록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늘 붙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좁은 길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어 나가야 될지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재난의 시작이었다고 그러나 끝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말세에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끝을 향한 그 과정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약해지지 않고 연약하여서 넘어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만은 안전히 자빠지지 않는다고 하신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는 자주 넘어질 때 있지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혼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낙담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바울사대 고백처럼 우리가 눈앞에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에 하나님 안정감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참된 안정감과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정감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몸된 교회를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놀라운 그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작정 주일 작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들이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도 참 중요하지만 내 정말 참된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뜨거움과 열정과 순수함을 우리는 더 가져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보다도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우신 분들, 연락이 많으신 분들이 더 영적으로 뜨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때 뜨거웠는데 70, 80 돼서 내 한때 다 해봤다, 영적인 꼰대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얼마 살 날이 못 남았다, 주님 만날 날이 곧 가까웠다, 그럼 여러분 청년 시절보다 더 뜨거워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두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금 다리가 아프시더라도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만 앉아 계시고 우리가 좀 일어서서 우리 선교사님들 부부를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저마다의 삶 현장에 부르심은 다릅니다.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덜하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로렌스 형제처럼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그것만큼 특별한 것은 없어요. 선교지가 되었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든 그것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낯선 땅에서 그리고 다른 문화와 속에서 매일같이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는 또 우리 중보는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미사 요구를 사용해서 믿음의 표현들을 사용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두 친구가 있어요. 조한나와 조에스더라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이고 이제 대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선교사들 그리고 목회자들 자녀들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존경하면서 믿음의 꿈을 찾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왜 이런가 라는 서운함이, 아픔이, 상처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이 두 친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일반적인 가정 속에서 받아야 될 사랑과 관심을 못 받고 자라온 것만큼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모가 나에게 주었던 소중한 경험들, 따뜻한 사랑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조금 합심해서 이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 역시 우리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일터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조상우 선교사님과 하나 우리 김효옥 선교사님과 한나와 에스더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가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그 어떠함보다도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이 더 컸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걸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육간의 건강과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만 해도 내가 다 한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에스더와 한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겪었던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과 꿈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 각자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거룩히 하신 이유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이루어가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머무는 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조상훈 선교사님, 김민옥 선교사님, 우리 한나와 에스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정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참 겪었던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또 우리가 겪었던 그 수많은 아픔과 외로움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무게가 더 컸기에 여전히 주님의 그 부르신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우리 주님이 예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만남들 주셔서 아프고 슬프고 외로웠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한 달가량 더 머물 터인데 계시는 동안 하나님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고 살아내야 될 자들 보내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주님 오실 그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시대의 어려움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는지를 직시할 수 있는 하나님 지각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 곁에 오셨던 우리 주님, 그분 한번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독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귀한 사랑이 이곳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선교사님들 이 가정 가운데, 또 지금도 여러 현장 속에서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고군분투하며 복음 전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